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또 인정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 입에서 오르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과연 무엇이간데, 그 바울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이간데,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간데 지금도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처럼 그의 이름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는지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바울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울이 칭송을 받는 이유는 그 바울의 자체 삶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예수님은 그저 하늘나라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그 뿌린 씨를 열매 맺게 하고 또 그 뿌린 씨를 열매를 거두며 또 그 뿌린 씨에 얻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다시 씨를 뿌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이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시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의 큰 씨앗, 복음의 완성은, 복음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복음이 온 천하까지 널리 퍼지게 한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렸노라.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을 따라 선교지로 나가노라. 내가 바울을 따라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이 바울의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겉모습을 보면 바울은 참 멋지게 살아온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 좋은 것을 가졌고 좋은 모든 것을 다 취득했으며 그의 신분적으로, 그의 물질적으로, 그의 학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었고, 또 그는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온 땅을 다니며 두루두루 전파할 때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바울은 자기가 소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바울을 떠올리고 그 바울을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 그가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시간 바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을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복음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에 참여한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자야지만 복음에 참여하는 자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이 복음의 행함이 없이 어쩌면 그저 복음의 입술만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자를 한글로 풀이하면 복된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된 소리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복된 소리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명합니다. 우리에게 지목합니다. 우리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일인데 과연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흐트러 버리지는 않았는지 하고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와 사랑과 희생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행하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희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이 교회에 있는 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 그 복음에 참여하여라. 그 복음을 행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속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손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항상 바울은 도망장 신세였습니다. 항상 바울은 쫓기던 자였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비방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것이 바로 바울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면 그의 목숨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너무나 마음적으로는 싫었습니다. 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매일같이 비방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바울의 용서, 바울의 사랑, 바울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존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모든 것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좋은 단어들을 우리가 응용하고 사용하고 써먹는 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행하였던 것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우리에게도 희생을 원하고 우리에게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도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한 자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혹 아직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 자라면 그런 삶을, 그런 행함을, 복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하는, 복음 안에서 참여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이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저 천국을 향하여서 다름질하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자야지만 그곳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된 이 신앙의 달리기에서, 이 삶의 달리기에서 중간에 힘들다고, 중간에 어렵다고, 중간에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바른 길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달리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더욱더 바라는 것은 기왕이면 우리가 1등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빛 희망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배를 타고 우리는 신앙의 전선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물론 들어가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기왕이면 1등으로 들어가서 기왕이면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달리기 경주에서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회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운동회 하면 꼭 달리기를 해야 되고 다 달려야 되는데 8명, 6명 뛰어서 저는 한 번도 손에 여기에다가 도장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세대 차이 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달리기에서 1등, 2등, 3등 손에는 도장을 찍어줬어요. 1등 도장, 2등 도장, 3등 도장. 그럼 1등은 공책 3건, 2등은 공책 2건, 3등은 공책 1건.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힘껏 달리지 않았습니다. 왜? 힘껏 달려도 그 속도고 힘껏 안 달려도 그 속도고. 근데 딱 한 번 제가 3등 도장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6명이 뛰었는데 앞에서 다 잡아줬어요. 지극끼리 뛰다가 다 잡아주고 나는 살살 걸어가는데 3등. 그래서 손 여기에 3등 도장을 탁 찍고 아마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나 사진기가 있었다면 크게 사진을 찍어 놓았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며칠 동안 손 안 씻고 그냥 이것만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다음에 달렸을 때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학창시절에 가장 큰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릴레이 선수가 한번 되어보는 것이었어요. 나도 반 대표가 되어서 릴레이 한번 뛰어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들어주었어요. 체육대 우리는 포기할 테니 네 소원을 한번 이루어라. 그래서 제가 반 릴레이 대표 선수로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없는 자가 뛰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희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넘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1등하기 위해서, 내가 2등하기 위해서, 내가 3등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넘어지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도, 제가 아무리 다름질하여도 절대로 1등 할 수 없습니다. 뚱뚱해서요? 아닙니다. 제가 살이 쭉 빠진다 할지라도 뛰어봤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성도냐, 너희가 지금 목사냐, 너희가 지금 집사냐, 거기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 승리자는 끝에 승리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옆집의 아들은 어디 갔다 하더라. 옆집의 딸은 뭐 했다더라. 옆집의 아들은 좋은 데 치겠다더라.
옆집의 딸은 좋은 데 시집갔다 하더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니는 왜 이러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지막 그 단계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모양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의 모양으로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새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가 주님 품에 안겨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자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바른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혹시 교회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는 이유가 장사하기 위함이었고, 교회 오는 이유가 비즈니스 위함이었고, 교회 오는 이유가 내 새끼 자랑하기 위함이었고, 교회 오기 위함이 어쩌면 다른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씩 라디오를 통하여서 교회 이야기들이 방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을 통하여서, 우스갯사연을 통하여서 방송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 교회에 온 이유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하러 연애하러 왔는데, 연애하러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뭐하러 오셨습니까? 연애하러, 돈 벌러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섬깁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시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강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는 것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이 변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를 통하여서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정말 바울로서, 우리가 바라본 바울로서의 고백은 말이 안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교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의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 오른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아동에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서 자라나다 보면 한 가지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두려워집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님이 참 두려워요. 내가 잘못해서 혼날까봐, 혹 내가 잘못한 것이 걸릴까봐, 내가 걸려서 정말 오늘 내가 초상이 날까봐 두려워집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함을 안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부모님을 두려워합니까? 왜 집에서 숨어 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내가 집에서 아버지 올까봐, 내가 어머니 올까봐 두려워하고, 혹시
내가 나 지금 어떤 짓을 했는데 엄마 전화기만 딱 울려도 손이 팔팔팔 떨리던 그런 경험들, 그것은 바로 내가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으로 알기 때문에 부모님 만나기가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이 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내가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바로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는 내가 독립해서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데 이제 내가 엄마 아버지의 그런 잔소리 들을 나이가 지났다. 그래서 잔소리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전화가 오면 내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전화가 오면 두렵기보다는 이제는 그것이 피하여진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교만함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정말 내가 교만한 길,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사한 마음과 그 두려웠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미 나는 교만할 대로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이 잘못인지 알 수 없다면 나는 이미 교만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교만할 만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개척 하나 세웠더니 1년, 2년, 3년, 4년 만에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충분히 교만할 만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몰려왔어요. 자기를 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아주 밑으로 깔아뭉개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주는 사람들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충분히 교만하고도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처럼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나는 이미 교만이 하늘을 뚫고 올라간 그 사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교만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꼬박꼬박 대답 다 했습니다. 먹지 말라 하는데 네가 먹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때 아담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담이 했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랍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서 내가 이것을 먹게 되었으니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벌하시려면 저 인간을 벌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내차 없이 버려버렸습니다. 왜? 그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두려워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미련한 자는 알고도 당하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자는 알면서 그 길을 가는 자가 가장 안타깝고 미련한 자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한번 보시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했던 그 내용들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했던 말에는 전부 기역, 니은, 뒷글, 리을로 해서 밑에 구약의 성경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성경에 있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나는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교만하게 되면 아담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린다.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담을 통하여서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아담처럼 버려버리십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바울을 본받아 날마다 우리의 몸을 복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파멸의 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도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복음을 행하되, 그것이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에 앞에 와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힘차게 교회인하고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네가 어려워도, 네가 힘들어도, 지금 내 뜻과 같이 되지 않아도 이 다름질을 멈추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며 나아가며, 꼭 기억해라. 네가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보여주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언데, 그때도 교만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복종하라. 네가 지금 현재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네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를 버려버리실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끝까지 달려나가 내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만하지 마시고 교만함을 다 버리고 아버지 앞에 항상 두려워하며 날마다 복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